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12절 13절 말씀 나눴었죠.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해 드렸었는데요. 영접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낳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다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를 뚫고 들어오시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1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다라고 표현한 내용이었죠. 13절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내 의지, 내 열심으로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접의 의미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생명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생명을 얻는 것 아니죠. 생명은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의 선물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권세가 주어지죠. 여기에서 권세는 물리적이고 경제적 혹은 정치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에 따라오는 권리와 권위였죠. 권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고요. 권위는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힘, 영향력이었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요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최대한 간단하지만 자세히 설명드리겠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너무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은혜를 구하면서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뚫고 들어오셔서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로 시작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미하고 있죠. 이것은 기독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따라서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말씀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또 1절에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두 번째 시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설명드리지는 않고 육신에 대해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음을 강조하면서 시작하죠.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요, 보이는 육신, 사람으로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역,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그 삶으로 다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서두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에는 육신, 육체를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마고 하나는 사르스예요. 소마는요, 단순한 육체를 넘어서 인간의 영을 포함한 몸 전체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소마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죠. 한글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육체나 육신으로 번역하기보다는 몸으로 번역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하죠.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이 몸, 소마라는 단어예요. 반면에 사락스는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죄성이 포함된 육체, 우리의 옛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사락스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할 때 사락스를 쓰죠.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같은 단어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 우상숭배, 분쟁, 시기, 술취함, 방탕함 쭉 나오죠. 이게 사락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선언하는데 그 사락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성을 갖고 오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과 동일한 성정을 갖고 동일한 혈육을 가진 존재로 오셨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데요,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보다는 사람이 되셨다 혹은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거는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또 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인간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용서해 주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으로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고 굳이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셔야만 했느냐라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어려운 신학적인 명제라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냥 설명드리자면 이 주제는 다음에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것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는요, 여러분 죄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늘 생각하는 것들이 윤리 도덕적인 죄, 율법적인 죄만 생각하죠.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본질적인 죄가 아닌 거예요. 진짜 본질적인 죄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일 뿐이고 진짜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인간이 피조물에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본질적인 죄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실수로 먹었어요? 맛이 궁금해서 먹었습니까? 배고파서 먹었어요? 아니죠. 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유혹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처럼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세운 그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는 것,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바로 죽음의 상태인 거죠. 왜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까요. 말씀드렸죠. 생명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어떻게 만드셨어요?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흙, 아파르라는 단어인데요, 티끌, 먼지, 가루, 재 이런 의미이고요, 부서지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가장 가치 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육체를 질그릇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 생명, 하이네피시가 되게 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죠. 여기서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력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불어 넣으신 거죠. 생명이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산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게 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 생명은 없었던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의해서 거하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의미는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 순간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아담이 사실 선악과를 먹어서도 안 죽었죠.
분명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죽고 또 죽는다고 하셨는데 아담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너 먹으면 반드시 죽어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공갈 협박한 거예요? 먹지 말라고? 아니죠. 아담은 실제로 진짜 죽은 겁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이게 진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진짜 생명 아니란 말씀드렸죠. 어떤 생명이라고요? 진짜 생명이 아니라 코에 있는 호흡, 목숨, 그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는 진짜 죽은 거고요.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진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묵시 속에서는 그 안에 내가 있고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도 내가 먹은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항상 현재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렸죠. 다시 설명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지난 설교들을 쭉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단순히 죄 용서의 문제라면 말씀 한마디로 그래 없던 일로 할게, 네 죄 사해 줄게 라고 하면 그만인 거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생명이 없는 죽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정확히는 유일한 생명이신 당신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오신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여기서 세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인 거죠. 온 세상을, 자기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사망을 죽이고 사망을 사망시킨 거죠. 그리고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진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로는요, 우리를 대신할 수도 우리를 대표할 수도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한낱 피조물인 우리를 왜 대표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표라는 게 뭐죠? 대표한다는 게 뭐예요? 대표한다라는 것은요, 같은 무리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 무리의 동료이고 동질일 때만 그 무리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은요, 동물을 대표할 수 없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당신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대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성정이 동일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아담이죠. 그리고 또 누군가를 대신한다라는 것은요, 그 가치가 최소한 동급 이상이어야만 하죠. 예컨대 1억을 빚졌는데 밥 한 번 사주고 혹은 집안일 하루 도와주고 그걸로 퉁치자, 안 되죠. 가치가 다르잖아요. 최소한 그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1억을 빚졌으면 최소한 1억의 가치가 되는 무엇을 내어주어야만 그 빚이 없던 걸로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이 죽음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한 사람의 목숨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를 누가 대신합니까? 그래서 세상의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누구도 온 세상의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누구만 온 세상을 대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죠. 하나님만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할 수 있으신데 문제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간을 대표하고 또 대신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육체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였고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신비이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당신의 무소부재, 당신의 편재의 능력을 영원히 포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요,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살고 계셔요. 당신의 무소부재와 편재의 능력을 포기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그렇게 계셔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안다고 하는 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흔들면서 내 피로 채워달라고, 내 문제나 빨리 해결해달라고, 내 소원 들어달라고 그렇게 매달릴 수 있느냐고요. 이게 정말로 복음을,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 맞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까 살려준 건 고마운데, 살려준 건 알겠는데 내 보따리는 어디 있냐고, 내 보따리까지 찾아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보따리 찾아달라고 떼쓰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다 찾아주셔요. 보따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 집도요, 먹고 살 것까지도요 다 챙겨주십니다. 왜죠? 아버지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너무 그렇게 떼쓰지 않으셔도 돼요. 필요한 것 아뢰는 건 좋은데요, 아버지의 은혜에 그냥 맡기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련히 알아서 주시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스겔서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탯줄도 자르지 않고 강보로 싸지도 않은 채 버려진 갓난아이다. 그냥 핏덩이 알몸으로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내가 데려다가 내 옷으로 너를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려줬고 너를 나에게 속하게 했다라고 하시죠.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주님이 옷으로, 당신의 세마포 옷으로 우리를 덮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천국은 그 옷만 입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복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행위가 예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분의 의가 우리의 예복인 거죠. 그것만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야, 이제 내가 너를 살려는 줬으니까 너 알아서 살아라고 하지 않죠. 9절에서 13절에 보면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온갖 폐물로 치장해주고 키워서 왕관을 씌워서 왕후를 삼아서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내 삼아줬다라는 거예요. 신부 삼아주신 겁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거기까지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출애굽 이후에도 동일하죠. 홍해를 건넜으니까 야, 광야는 니들 알아서 가라, 가나안도 좀 알아서 들어가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광야에서 날마다 불판으로 구름판으로 덮어주시고요, 만나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먹여주시고요,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시잖아요. 요단강도요, 하나님이 막아서 건너게 해주셨죠.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광야를 지난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업고 간 거야 라고 하시죠. 신명기 1장 31절에 내가 너희를 안고 왔어 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야, 요단강까지는 내가 건너게 해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니들이 알아서 정복하고 정착해라 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리고성 전투부터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고 정복해 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땅의 모든 풍성함을 다 누리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 자리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복으로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복으로 붙들고 생명처럼 여기고 산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음행, 우상숭배인 거죠. 예수께서 16장 14절 이하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버려진 핏덩이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키워서 왕후까지 삼아줬더니 오히려 그것으로, 그 소유로, 그 명성으로 너희가 행음하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시죠. 이게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삶, 죽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붙여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요, 다 벗겨내시겠다고 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겠다. 네 옷 내가 다 벗겨버릴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죠? 단순히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식이니까 내가 혼쭐 좀 내주고 벌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왜죠? 그래야 사니까요. 그래야 다시 아버지를 생명으로 누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안에 거하고
그 생명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생명으로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탕자에게도 그랬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내보낸 거잖아요. 따라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여전히 곤고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처럼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성전에서 끌어내서 광야로 밀어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후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곁길로 갔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은요 반드시 완전한 사람이셔야만 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다고 하죠? 본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라고 하시죠. 이 거하시다, 스케노라는 단어인데요, 살다, 거주하다 라는 의미이고요, 원래 의미가 장막, 성막을 치다 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번이고요, 요한계시록에서 4번이에요. 5번 모두 다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이. 문자적으로는요, 그들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지만 장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장막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막, 장막, 성경을 읽다 보면 성막, 성전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다 같은 의미입니다. 전부 다 예수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 모든 것, 회막이나 장막, 성막, 성전, 그 모든 것의 원형,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따라서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고 하죠. 여기서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앞절에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계시록 21장 3절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여기서 사람들은 또 그 앞절에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죠. 그래서 장막과 계시다 이 두 단어 모두가 같은 단어예요. 스케노, 오늘 장막, 성막을 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도요, 진영 중심에 항상 뭐가 있었어요? 장막이, 성막이, 항상 성막이 있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잠도 깨실 겸 한번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입니다. 광야를 진행할 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 있죠. 안쪽에 레위 지파가 둘러져 있고요, 그리고 그 바깥쪽에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삥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그림으로 진행하게 하신 것은요, 내가 너희 안에 진짜 성막으로 성전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모형으로 그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모형을 주고 계신 거죠. 우리 안에 영원한 장막을 치실 것에 대한 상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의 성도의 인생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이 장막을 치고 거하시는, 살고 계시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다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성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성전이죠. 그리고 그러한 약속 언약은요, 구약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죠. 샘플로 2군데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에서 28절에 내가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구원이죠. 하나님의 성소가, 예수가 그들 안에 있는 것.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다 라는 거예요. 성소 누구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와서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머문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너희가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할 것이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 성막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제사,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요,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신 거예요.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신에게 말하고 신은 사람의 말을 듣는 존재죠. 하지만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듣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성막에는요, 하나님의 영광, 그 쉐키나의 영광이 항상 충만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모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막의 원형이시잖아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많이들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힘이 납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요한은 여기서도요, 성막과 성전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요, 창세기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옛 창조에서의 빛이 들어오죠. 그것은 성전 안에 있는 빛, 촛대를 상징하고 모형하고 있고요. 옛 창조 안에 있는 구름과 안개들은요, 분향단을, 윗물과 아랫물을 나눈 그 궁창이 있죠. 하늘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을, 그리고 7일째 안식일은요, 참된 안식, 영원한 생명이 되신 지성소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성막 자체가 예수에 대한 모형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촛대나 향단, 떡상, 휘장, 지성소, 그 모든 게 전부 다 하나하나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 예수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의 예창조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장면이 펼쳐지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요, 여기서 그들은 아담과 하와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죠. 그래서 거니시는,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이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로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모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다 라고 하죠.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요, 하나님처럼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먹는 나라는 죽고 또 죽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로 옷 입혀서 살리신 거죠. 그 그림을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다가 아담과 하와를 만나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사건이 그 그림인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다고 하는데 이 거닐다라는 게 할라크거든요. 걷다, 행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항상 어디에 쓰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할라크, 걷다, 행하다라는 단어예요. 몇 군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서 성막은 성전이죠. 세우다라는 것은 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다라는 게 이 할라크, 걷다라는 단어죠. 원문의 의미를 반영해서 다시 번역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성전을,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서, 거닐어서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에게 임재해서 너희를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구원이잖아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13절 이하로 대변을 볼 때는 진영 밖으로 삽 들고 나가서 땅 파고 볼일 본 다음에 흙으로 덮어라 라고 하죠. 그리고 14절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하죠. 이게 할라크입니다. 행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중에 임재해 계시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성막과 장막 안에서 다녔다라고 하지. 다녔다. 이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막과 성막에 임재해 계셨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성산으로도 불려지고요, 이것이 바로 성전에 대한 상징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에덴 동산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예수께서 28장 12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등장하죠. 그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여기서 에덴이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산으로 나오고요, 18절에 성소로 나오죠.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성전을 더럽힌 죄로 쫓겨났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부여한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그 에덴 동산 성전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장면은요, 하나님이 범죄한 자기 백성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자신의 성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셔서 살려주시겠다라는 예표로 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로 옷 입혀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사건이 이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 안에서, 그 에덴 안에서 땅의 인간, 흙의 아담을 만나주신 사건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진짜 성전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들어오신 거죠. 이게 우리 안에 거하시다라는 거예요. 하여서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깊은 그 사귐, 예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전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진짜 성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처럼 창세기 1장의 창조에 보면 성전의 이미지가 그대로 다 담겨져 있죠. 사실은요, 우주 전체에 성전을 내용으로 하고 성전을 구조로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성전을 내용으로 하고 성전을 구조로 해서 다 담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옛창조, 옛성전을 완성하시는 새창조, 참성전으로 오신 거고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장막을 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는 삶을 살고 가셨듯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그 말씀, 예수님이 장막을 치고 사시는 우리에게도 그 삶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삶.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요. 똑같이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당신을 드러내는, 당신만 나타내는 말씀으로 이 땅에 보내셨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 뜻, 내 소원을 부정해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과 성품, 은혜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인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 내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끌어당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나는 부정되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투신하는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장막을 치고 거하시는 그 예수만 드러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